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도요 선교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도요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요 헌신뿐만 아니라 봉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요 교회에다가 헌금할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없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십자가가 없어도요 어떤 사람 안 믿어도요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이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직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도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한 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왔어도 결국에요 내 안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에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행한 모든 것은요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 신뢰도에서 80% 가까이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80%입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냐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처럼 교회가 직무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몸부림치셨던 그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를 부인할 만큼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기 때문에 80% 가까이가요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뭡니까? 그러면 다 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면 이건 기독교인 맞아?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인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을 기억하시냐고요? 아니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세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딱 하나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3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우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왜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 자신을 죽이는 거?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 믿음을 강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구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른 채 나 구원 받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엔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믿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요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기 중심의 사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신뢰하는 그 뭡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믿음의 그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는요, 만약에 제 후배 목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단에 서서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말라 있으면 당장 강단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고 그냥 일반 그냥 직장 잡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이 바짝 말라 있다면 교회에서 목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당장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설교자는요, 그 설교를 듣는 그 자체가요,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립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져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이 바짝 말라 있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진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제도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장로교회니까 내가 나가는 거야, 내가 침례교회니까 나가는 거야, 감리교회가 더 좋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전혀 의미 없거든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딱 예배 들어가 봤더니 십자가가 없네? 그럼 이거 교회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요,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 곳이 뭐합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조정림 목사님의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맞다 나도 그래야지, 뭐 그럴 상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제가 이러한 글을 엄청나게 동의했던 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요, 아버지 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조정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극렬하게 말려라.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말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비장의 카드를, 이 말을 딱 던지래요. 만약에 너가 목사가 되기 원한다면 3년 후에 예수님처럼 광화문 사거리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도 너 그 길 갈래?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진짜 3년 후에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도 너 신학교 갈래?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아니 진짜예요. 저 완전 동의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좋다, 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신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를 가려 하는 자녀에게 그래 고맙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뭐 그렇게 먼저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왜 조정래 목사님 어찌해서 이러한 잔인한 말까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의 직분을 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쫓고 있냐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요, 그냥 짜잘한 섬김이 아니라 엄청난 섬김입니다.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과 십자가 없는 직분, 사역, 이 모든 것이 헛된 거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십자가로 시작돼야 됩니다. 십자가로 출발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딱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제가 참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필립 얀시의 그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 책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좀 되게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 상황이 그려졌어요. 주님은 끔찍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받으셨다. 십자가형은 어깨 탈골로 인한 고통과 경련과 숨 쉴 수 없는 절갑함이 동반된다. 나체로 매달리기에 수치스러웠다. 형틀은 고밀도의 아주 단단한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다.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 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26개의 뼈와 18개의 근육을 가진 발에 복숭아 뼈 쪽을 관통시켰다. 제수가 죽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사망케 했다. 어떤 십자가에 제수가 걸터 앉는 장치를 해두었다. 십자가에 달린 채 걸터 앉게 되면 오랫동안 죽지 않고 고통을 겪게 하려 하는 것이다.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씌워진 제목을 모방해서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다. 너가 메시아라고? 그래, 좋아. 그러면 한번 예언 좀 해봐. 누가 당신을 때렸지? 어디 말 좀 해봐. 좀 주둥이 좀 열어봐. 선지자님, 메시아라며. 참 모르는 게 많네. 참. 그렇지, 너가 왕이라고 했지. 근데 왕한테 왕관이 없네. 그러면 되겠지. 자, 임금님, 우리가 이 가시왕관 아주 꽉 껴줄게. 어때? 약간 따가워? 내가 좀 꽉 눌러줄게. 좀 임금님 좀 가만히 있으니 써버리니까 꽉 눌러주게. 얼마나 점잖은지 한번 보자. 이제 옷이 좀 필요하겠지. 등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됐네. 그럼 이거 좀 가려줘야 되겠지. 무슨 일이야? 폐하 깨서 넘어지셨네. 하하하.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놀리는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극을 한 게 아니라 그 글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이 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놀리는 게임들로 가득합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근데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면요, 그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유대인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근데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그거를요, 그 죄패에다가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밑에 써 있고요, 로마, 그러니까 라틴어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써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조롱을 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며. 그런데 이 뭐야? 이거예요. 두 번째로 모욕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시면요,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지을 수, 성전을 헐고 나서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거, 그 말도 너무나 황당한데,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못할 만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자가 무슨 성전을 사흘 만에 지어?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지금 숨이 헐떡헐떡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희롱을 했습니다.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연합해서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42절에 아니 분명 너는 남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먹여주고 너는 남들한테는 막 구원을 베푸면서 왜 너 자신만큼은 구원을 못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스라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놀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욕을 합니다. 욕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요, 자기도 강도질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왜 욕을 하냐고요.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향해서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예수를 향해서 그냥 무조건 뭐예요? 자기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험한 욕을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께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던 것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롱, 모욕, 희롱, 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향한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문장을요, 그 문장의 의미를요,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저항도 없었어요. 나 십자가 못 진다, 너가 어찌해서 나를 파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준 상태에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상에서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은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아야 됩니까? 희롱가, 아니 강도까지 저를 욕을 하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한테 벌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의 그 비명과 원망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요, 갑자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오늘 46절 말씀이 저는 어떻게 느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이들 모두가 십자가를 버리도록 하셨나이까? 어찌해서 이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십자가가 없이도 적어보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도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왜 그들로 향해서 왜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도록 하십니까? 이거예요. 원통함에 그 간절한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던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요. 어찌해서 이들이 십자가를 버리게 하나님이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인데도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 십자가 품었냐? 너 지금 십자가 지고 너 지금 목사가 되는 거냐? 너 지금 십자가 지고 지금 너 설교하는 거냐? 내가 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겠냐? 이러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왜 이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왜 모욕을 했을까요? 희롱을 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왜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찌해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여 조롱과 욕과 모욕과 희롱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건물 꼭대기예요. 또한 예배당 안에 십자가만 딱 보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해서 뭡니까? 모욕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요, 절대로요 조롱할 수 없어요. 모욕할 수 없어요. 욕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을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고 희롱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냐고요. 절대로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게 되는 이유가 십자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이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진짜예요. 오늘 보면 말씀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셨어요. 너는 십자가 지냐? 너 십자가 지냐? 네가 십자가 안 지니까 모욕을 하는 거야. 조롱을 받는 거야. 욕을 받는 거야. 제 가슴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가슴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만을 품어야 되고,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를 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그 승리의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요, 나 또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죽음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예요?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는 것, 나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은 반드시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진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라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온전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어찌해서 이들이 십자가를 버리게 하셨나이까? 어찌해서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으셨나이까? 이러한 안타까운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늘 십자가를 품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며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늘 자랑함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조롱과 모욕과 희롱과 욕으로 가득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 늘 십자가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